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잘 아시다시피 동방의 의인이죠. 행동함에 모든 행함이 있어 완전한 자라, 그런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막 범죄하고 악이 관영하고 폐악함이 온 땅에 넘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죄가 관영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장차올 불의 심판,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노아의 순종을 전하라는 정말 순종, 노아의 순종의 그 원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일단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오늘 여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옆에 써 있는데 나오는데 대개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천사가 인간과 결혼했단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 주장은 그래요. 원래 천사들은 인간과 결혼은 허락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있는데 성경에도 있고 천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인간과 결혼하기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저 처소를 떠난 천사가 사탄과 귀신들이 있듯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인간과 어떻게 성적으로 악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다고 신화를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냥 한번 들어봄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오늘날 여기 보니까 네필임이라 하기도 하고 거인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니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천사를 가리키는 용례도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가 좀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신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당시로 말하면 접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접신이라는 말이 무당들에게 쓸 때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도 접신이랑 다 같은 뜻입니다. 신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나쁘게 말하면 접신입니다. 사실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특징은, 첫째는 윤리적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의 인격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바로 사명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죠.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인격만 뛰어날 게 아니라 지혜도 뛰어납니다. 예,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신체도 뛰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키 큰 사람을 사모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상형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키 1m 77인가 8 이상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큰 사람 편에 속하는데 1m 70, 78 얘기하니까 해당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큰 것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키가 크니까 동양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은 원래가 머리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외모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들들과 반대되므로 인격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발달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쫓는데 그들의 딸들을 하나님 아들들이 좋아해서 쫓아갔더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막 분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정확히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세계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저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나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아들이 그를 범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가문이 큰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상의 딸들과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뭐가 달랐을까요? 생김새는 같았을 거예요. 그죠? 비슷했겠죠. 그죠? 분명히 치장하고, 세상 딸들은 뭐 귀걸이야, 눈썹이야, 뭐야 바르고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뭔가 달랐어요. 그러나 디나는 뭔가 청초하고 좀 수수하게 보이고 내면적으로 영혼이 아름답게 보이고 외모는 좀 뒤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그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오늘날도 이건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성도가, 너무나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흠모합니다. 여러분, 큰 차 탄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큰 차를, 좋은 차를 타야 할 사람 타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뭐 중요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차가 안전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때문이죠. 또 넓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사람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사행심을 만족시키는 것, 절대 이것은 마치 오늘 부분에 말씀하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전원주택을 지어서 멋있게 사시고 좋은 면실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악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사는 건 절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리하게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오직 돈만, 오직 그 허황된 것만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흠모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몇 년간 밖에 있었는데 성형수를 얼마나 했더니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못 알아보는 세상이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예? 아내가 너무 변해가지고 남편이 잘 못 알아봐요. 예, 뭐 화장은 그렇다 치고 화장은 얼마든지 용서할 만하고 이해할 만합니다만 너무 성형수술에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세상을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심판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너희들도 멸하리라. 너희들 때문에 다른 동물도 다른 식물까지 땅까지 너희들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간 때문에 환경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요즘 보면은 동물과 식물계에도 이상현상이 나타나. 갑자기 평소에는 작은 동물인데 큰 괴이하게 변한 모습으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인간이 잡은 동네를 습격합니다. 깨짜라미 떼가 막 습격합니다. 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그것이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땅을 치신 하나님, 환경을 치신 하나님, 여기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환경을 치면은요,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벗이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운명체인 이웃이 우리에게 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동물들이, 식물들이, 곤충들이 인간을 습격할 때 여기서 깨달으면 어때야 돼? 이 바로 노아의 바로 심판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됐어.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omniscience라고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단 말입니까? 이미 그 창세기에서도 선악과 얘기에서 말씀드렸죠.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감정을 가지시죠. 여러분, 인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분이 나이가 어리니까, 저분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이해하면서도 상담에 그런 행동을 보면 화가 나야 한다요. 화가 납니다. 그건 감정의 세계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멸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땅에 홍수가, 지금 약 110년 뒤면 홍수가 이 땅에 홍수가 범람해서 다 죽을 것이다. 너는 배를 지어라 명령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보고 보니까 배가 크기 얼마나 큽니까?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이것을 오늘 메타로 바꾸면요, 약 150m가 됩니다. 한 규빗이 약 50cm가 돼요. 이것은 바로 규빗도요, 애굽의 규빗이 있고, 규빗이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규빗인데 애굽의 규빗이 있고 이스라엘의 규빗이 있어요. 이 창세기 토라는요, 애굽의 규빗에 메타법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50cm 됩니다. 그래서 몇 메타라고요? 한 150m. 여러분, 150m면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보통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끝에서 끝이 1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 모서리에서 모서리 길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서리에서 모서리가 100m인데 거기서 50m를 더 가. 거의 항공모함 합니다. 항공모함만 해요. 항공모함. 그런 큰 배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노아의 순종을 배우라. 첫 번째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좋게 죄악을 향해서 악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의롭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세상을 닫지 말라, 세상을 흠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만 절대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을, 세상 사람들의 사행심리를, 외모만 치장하는 것, 내용이 없는 것, 영혼이 없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중심이 없는 것, 심장이 없는 것, 그거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뉴스 보니까 어디 파주에서 아울렛을 개장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사러 쌀이 가다가요, 도로가 4시간을 막혔답니다. 사러 가는 건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명품하면 4족을 벗어요. 예. 명품하면 4족을 벗어요. 여기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만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예.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명품 관심도 없고요, 항상 싸고 좋은 걸 좋아합니다. 싸면서 좋으면 그것이 명품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구두를 한번 샀는데요, 이 구두가 이름 까먹었네. 소가죽 구두인데요, 아주 질긴 구두예요. 그 이름도 없는 구두도 아닌데 아주 질긴 구두인데 그 구두를요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뒷창 가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바닥이, 그 신발 바닥이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 무지하게 오래 신었습니다. 나중에 구두를 사러 갔더니 그 구두장에 주인이 그러더라고, 이야, 신발 이렇게 오래 신는 사람도 좀 보기 드물대. 근데 저는 제가 일부러 뭐 노랭이도 아니고요, 난 그런데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신을만한 거 신는 겁니다. 신을만한 거 신는 거예요. 신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막 전략하기도 아니야. 신을만한 거 신는 거고, 입을만한 거 입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샤넬, 루비떡 붙여가지고 그게 그렇게 인간을 화려하게 만드는 겁니까?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아우 이 사람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제 눈에 누가 그걸 들고 다니면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막 박사가 있달라고 별로 안. 실력을 쌓고 내용을 채우고 내실을 채우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삶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강조합니다. 실력을 쌓아요. 예. 운동도 뭐 돈 있으면 레슨 받고 좋죠, 그죠? 안 받으면 실력을 쌓으면 잘하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외장이 관심을 둡니까? 이거요, 인간 망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은요 하세요. 돈 있으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돈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하려고 어떤 사람 몸을 팔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세상이 망조입니다. 노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이런 허위에 가득 찬 일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너무나 일본은 거짓말하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맨날 거짓말해. 저 일본에 가서 몇 년 전에 북유할 때 목사들 앞에서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당신은 명심하라고. 지금은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한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기술 때문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신들의 물건을 삽니다. 앞으로 몇 년 아니면은 한국 제품이 당신들의 제품과 기술적으로 상품의 가치랑 모든 것이 비슷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당신들 안 사고 한국 거 살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미지 싸움에 졌어. 당신들이 행한 것을 지은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당신들은 이미 이미지에서 윤리와 이미지에서 졌기 때문에 내 말이 두고 보라고 만나 보라고. 여러분 한류가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일본까지 강타해서 근장이라는 누구야? 근장이 누구지? 장근석이라는 애가 도쿄돔에서 무슨 행사라는데 4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봤어요. 동영상 인터넷 봤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분명히 한국인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특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경쟁적이고 머리도 좋고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정이 정 때문에 정.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 때문에 울고요. 정 때문에 또 웁니다. 처음에 와서 정 때문에 울어. 왜? 아주 귀찮게 하니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막 물어본다니까. 물어봐. 뭐 왜 샀냐, 이거 왜 먹냐, 막 물어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막 귀찮아서 못 살겠. 그래서 울진 않겠지만 울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1년 살아요. 나는 한국을 떠날 때는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 살면서. 이런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떠나니까 너무 또 그리워서 울고 한대. 정 때문에 울고 올 때는 또 갈 때는 정 때문에. 저는 여기랑 직접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막 매너도 없대요. 버스 안에서 툭툭 치고 미안하단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너무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물어싸고 막 관심 많고. 근데 그렇게 또 정도 많은 선물도 하고 밥도 잘 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갈 때는요 정 때문에 그리워가지고 가기가 싫답니다.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건 내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이 정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노력도 잘 열심히 했겠지만은 절대 외모를 죽어줘. 여기 동방의 의인이었던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입었던 거 안 입었어요. 지금은 좋은 차 안 타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걸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정화시키면 첫 번째 어떤 순종이냐? 고립되는 순종이 고립. 자기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대화를 안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남의 안을 안 따라가니까 저절로 고립돼 왕따가 된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사귀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명품을 안 입어서 고립되는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즐깁니다. 그래 뭐 입었냐? 안 입어도 안 입어도 잘한다. 우리 그 테니스 할 때 목사님 라켓 좀 바꾸세요. 안 바꿔도 잘해. 제가 라켓 샀는데 좀 안 좋았어요. 싼 거 사느라고 안 좋으니까 안 맞아요. 목사님 바꾸세요. 못 바꿔. 나는 안 좋지만은 가족들을 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잘 치지 않요. 그럼 대체 뭘 더 바래? 당신은 바꿔도 못 치는데 뭐 그런 말 해? 그런 말 하지 마셔. 실력으로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 따라가? 맨날 저보고 목사님 부흥사가 돼야 돼. 추인이 이게 뭐냐고. 그런 농담 삼아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나는요 목사님 관심 없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 입고 나가붙을 거. 무조건 입고 나가지 나 그거 무슨 추인이 무슨 표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그냥 입습니다. 운동하기 좀 입는 것이지 내가 그거 가지고 20대도 아니고 뭘 내가 연애하려고 입는 것도 아니고 뭘 그 입을 그러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립되는 것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나 안 피워. 여러분
원래 뉴스 깜짝 놀랐는데 한국 남자의 10명 중에 뭐 4명이가 바람 피웠대. 한 년 동안. 내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사실이야 진짜 이거. 이 진실이야 사실이야. 깜짝 놀랐어. 여러분 출장을 갔어요. 가던 동료가 술 먹고 바람 피자 그래. 그럼 난 노해. 그럼 왕따가 되잖아요.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뇌물을 야 나 이번에 1억 받았다. 너 한 1,000만 원 줄게. 그거 노하시기 바랍니다. 고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로 고립되는 순종이에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사행신리, 잘못된 윤리 모든 것 자기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순종은 뭐냐? 이제 모험하는 순종인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험을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보지 않은 것,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 보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가 이 땅에 올 것이다. 1년 뒤도 아니고요. 2년 뒤도 아니에요. 뭐 정확히 12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120년 뒤에 홍수가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실 때 그걸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투기 같은 모험 같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모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때때로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가 널 어떻게 쓰리라. 어떻게 쓰리라. 저는 베니 목사님도 제가 늘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말 더듬이 소년 너무나 말을 더듬어서 창피해서 살 수 없는 친구하고 말 대화도 못하고 항상 고립되어 있어요. 친구 놀면 한쪽에 혼자 놀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만나면 넌 말 더듬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때만 더 움츠립니다. 그랬던 그 부끄럽다는 말 더듬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새겨진 부흥사를 쓸 줄 누가 알아요? 이것은 보고도 못 믿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자, 여러분 보고도 믿겠어요? 괜히 믿음이 받았으니까 나도 믿음이 받았겠다. 믿음이 와요? 보고도 못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제가 볼때 멋쟁이 있어요. 뭐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을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해보시면 제가 많은 사람을 연기해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이 순종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에요. 한 번 모험을 거는 순종으로 그걸로 평생 먹고 살더라고요. 목숨을 거는 신앙의 행위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때는 그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넌 했잖아. 내가 지금 부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할지라도 내가 너를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은 그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시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인간죄, 심지어는 다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어요. 왜? 그 순종 때문에 100% 신뢰합니다. 그런 이 노아의 순종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지치지 않는 순종이에요. 따라서 지치지 않는 순종. 여러분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 그러면은 처음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계속 벌어서 배 만드는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기술로서 쉽지 않은 연구하고 배를 만드는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 노아의 방주익 300규빗 이렇게 뭐 30, 50규빗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그 만든 배 모양이 미국의 그 해군에서 가장 안전한 배 모양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더니 노아의 방주와 같이 비슷하게 나오더래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배가 정말 안전한 배 모양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기자님이 필요해. 많은 사람이 조롱이 조소가 있습니다. 저 바보 저 덩진 저 팔푼이 저 노아를 봐라. 저 배가 무슨 홍수가 온다고 산에다 배를 만드냐? 그러나 지치지 않고 누가 뭐라든지 돈이 얼마든지 간에 평생을 배 한 척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치지 않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가장 힘든 순종이 뭡니까? 지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네,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치지 않고 순종하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해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결코 하나님께 투자는 손해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노아의 가족이 받은 보상은 뭡니까? 홍수가 끝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홍수가 끝났을 때 이 노아가 배에서 나왔을 때 땅 위에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요. 전 지구 땅덩어리가 누구 거예요? 노아의 것이 됐다고 그러죠. 장남, 외아무, 앞으로 이 갓 다 됐다. 차남, 자양자, 앞으로 이 갓 다 됐다. 셋째, 뒤로 돌아, 앞으로 갓 다 됐다. 그래서 천하를 상등부려 버렸습니다. 이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일까요? 실패 투자입니까? 이것은 수천만 배의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모험적인 투자예요. 모험적인. 근데 이것이 결국은 다 어디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들을 읽어봤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치른 첫 번째 장례식이라는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성도 여집사의 어린아이 딸이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의 첫째 손녀였어요. 왜 죽었느냐? 제가 한번 신발을 갔더니 그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게 막 오냐오냐 이뻐하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든지 부모가 하라고 하면은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일어나고 그걸 즐기는 거야. 근데 이쁘니까 놔두는 거야 그냥. 먹지 말라고 먹고 뭐든지 거꾸로 하는데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놔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차와 차가 주차되는 사이를 지나서 도로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저 앞에서 차 하나가 쌩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를 부르면서 아 멈춰라, 건너가는데 멈춰라니까 약간 신고도 끄는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대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기 부딪혀 직사야 돼요. 그게 자기 첫 번째 장례식입니다. 자식을 교육할 때도 순정적인 아이가 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불순종한 아이는 절대 힘들어요. 성공합니다. 대개 보면은요, 부모가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불만을 품고 가출한 애들은 나중에 성공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것을 지시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순종치 않은 아이들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순종한 아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불순종이 난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과입니다. 그죠? 순종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뭘 딱 지시하면은요, 아, 얘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이유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한국의 그 침례교회 편육이라는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선교사님 계시는데 교육시키려고 그랬겠죠. 자기 제자들에게 무를, 줄기가 붙어있는 무를 뽑아와서 제자들에게 이걸 거꾸로 심어라. 땅속에 이파리가 들어가 심으라고 명령을 드렸어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분이 선교사님이랑 무를 모르는구나. 무는 이 뿌리가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파리를 땅속에 집어넣고 심으니까 아, 이분이 몰라서 그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 그냥 뿌리를 심고 올바로 심어놨어요. 근데 한 명만이 그냥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이파리를 심어버릴 때 무가 땅에 올라오고 해도 뒤에 선교사님 오셨어요.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 이 사람만 칭찬했어요. 내가 이걸 모르겠어? 뭐 선교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네가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봤다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때때로 너 이렇게 해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그것이 이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이 사람을 자리에도 앉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저는 은사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기도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금제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은사를 순종으로 받았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가면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 속으로 아, 저건 못 받기 힘들겠다. 순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의생을 바쳐라!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매치가 안 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독재자를 바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받은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양을 준비하시고 위험을 대체했지 않습니까? 양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냐?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종 삶이 끊어져. 그게 문제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나무에 저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절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안 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해. 헷갈려. 집에서 잘하는데 직장에서 안 해. 직장에서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유를 묻으려고 그냥 순종해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지의 선교사 이름이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의 그 책에 보면 편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중국 내륙 깊이 들어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항구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선교할 때 내륙 깊이 들어가서 못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머리도 닥치고 청나라 치근면가라고요. 오도방에서 같이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순서 겸손하게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지의 선교사라 별명이 있죠. 근데 선교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쉽게 안 됩니다. 나중에 노이력을 해가지고 살이 빠지고 몸이 병들고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자기 누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모양이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들 때 아무것도 안 싫고 몸이 병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한 말이 그거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동생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안 되고 힘들면은 그냥 쉬고 놀아.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놀면서 주님만 바라봐. 응? 뭐 하려고 하지 마. 자네가 동생이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땐 놀아야 돼. 그냥 쉬어. 저도 막 쉬고 놀잖아요. 쉬는 거야 그냥. 논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부터 타자도 이렇게 준비하고 책 쓰고 준비하고 있어요. 논다고 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막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주님 내가 더 이상 제거를 못하니까 주님이 개입해 오셨어 하고 막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 누나 미디안과 마찬가지. 안 되니까 모세를 강물에 갈대산에 넣어가지고 띄워놓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움직여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지 말아요.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했다고 은사가 팍 임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외형적인 따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렇다고 나쁘지 잘하는 얘기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준비하면서 내일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답장을 받아보고요. 여스 텔러가 그럼 잠이 잘 오는 거야. 맞아. 내가 뭐 하려고 할 거 뭐 있나. 어차피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그죠? 나는 저거를 구한 것이고 잠이 잘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선교에 매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때는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모험을 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 역전되기 시작해. 졸업하던 사람들 전전긍긍합니다. 하루다 말겠지, 이틀다 말겠지. 사슬로 하고 땅이 솟아나고 하늘이 창이 열려서 마치 뭐가 폭풍 쏟아져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지구가 다 생명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거기서 짜짜라잔 문을 탁 열고 땅에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폐괴함, 강포함이 땅 위에 가득 찼습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사랑 닮아가 하나님 보시기가 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가 땅에 하나님 종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닮아 있나이다. 주여 본받지 말게 하시옵소서. 탐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의 심판 때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